안녕하세요. 만나러 만나TV. 당신의 행동에 숨겨진 7가지 치명적인 죄. 오늘은 탐식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식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냥 돼지같이 배가 터지도록 많이 먹는 것이 떠오릅니다만 탐식의 죄가 상당히 광범위하다라는 것을 오늘 또 제가 리뷰를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음식은 태초부터 인간과 함께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인간이 목숨을 유지하려면 자기 몸 밖에 있는 무언가를 의존해야 한다. 음식은 우리를 치유하고 살아가게 한다. 하지만 창세기 2장 3장에서 보듯 음식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뱀의 꾀임에 빠져서 탐식이라는 죄를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탐식이라고 하니까 단순히 먹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도 죄인가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먹고 싶은 그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악한 마음들이 침투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유혹의 순간에 이 열매는 하와의 깊은 갈망, 곧 쾌락과 아름다움과 지혜에 대한 갈망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하와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라는 경계 내에서 이 갈망들을 채우지 않고 반역에 자기의 입과 마음을 멀리하고 말았다. 탐식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탐식이란 음식을 숭배하는 것이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탐식 이꼴 과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과식도 탐식으로 생기는 한 부분의 모습이긴 하지만 과식 이꼴로 탐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리면 가끔 우리가 누리는 그런 포식의 잘못된 죄책감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도 보면요,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신명기 14장 26절입니다.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권석에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우리 주위에는요 또 이런 분들이 또 계시죠. 그냥 어제 먹던 반찬 또 나왔네, 이거 언제 건데 자꾸 나와, 맨날 똑같은 것만 먹으라는 거야, 뭐 이러면서 그냥 아내 괴롭히고 밥을 안 먹는 남편들. 이런 남편은 적어도 아내보다 식사를 더 사랑하는 분이 확실하죠. 나는 입이 짧아서 하면서 막 유명 맛집만 찾아다니면서 음식에 목숨 거는 분들도 계시죠. 내 돈 내고 내가 사 먹는데 뭐가 잘못이냐라고 하시겠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하루 중 가장 즐거웠던 일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면 아마도 어디 맛집에서 뭐뭐 먹은 일이에요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당신은 식사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먹는 것에 썼던 그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용하시면 얼마나 행복한지 그분은 절대 모르실 것입니다. 저자의 말을 한번 또 들어보시죠. 특정한 식이요법에 집착하고 칼로리 계산에 연연하고 윤리적인 이유로 특정 음식을 거부하는 것, 이 모두는 똑같이 우상숭배라는 주제의 변종이다. 음식이 신이 되어 버렸다. 이 이야기는요 또 뭐 알레르기로 인해서 음식을 제한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육체를 숭상하고 건강을 최고로 여기고 입맛을 즐기는 그런 이들에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건강을 위해서 절제하는 게 뭐가 죄냐 이렇게 또 반박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자가 말하는 위험 요소 3가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위험 1번,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다.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쉬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탐식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음식을 둔다. 굶주림은 가장 큰 원수가 되고 냉장고는 우리의 구원을 찾는 성전이 된다. 3일 굶어 담 안 넘는 사람이 없다라는 우리 속담도 있듯이 이 배고파서 하는 짓은 뭐든지 용서가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것이 또 우리의 미덕인데, 우리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불만만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33절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아니 먹고 살자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아름다운 꽃향기처럼 그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음식은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얻는 수단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표시다. 이 말은요 신명기 8장이 정확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도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음식 자체가 목적이 되면 탐식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는 우리의 욕구를 망가뜨린다. 탐식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저 바람에 쓸려오는 메추라기 고기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위험 2. 우리 형제를 미워한다. 탐식의 두 번째 위험은 우리가 맺는 관계에 끼치는 폐해다. 탐식은 불의와 짝지을 때가 많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등장을 하죠.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부자는요 누가 봐도 탐식하는 사람이죠. 어쩌다가 아니라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배부른 적이 없어요. 배부르려고 하는데 배부르질 않는 거죠. 탐식은 다른 누군가가 굶주리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몸의 갈망을 채워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참고로요 저는 집에서 양념통닭을 먹을 때 다리를 먹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내하고 아들이 다리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은요 아주 사소한 모습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험 3.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 마지막으로 탐심은 방종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제멋대로인 방종은 구르는 돌과 같다. 성경에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인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등장을 하죠. 한번 그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죠.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지 마음대로 꺼내 먹고 방해하는 사람들은 그냥 막 폭력으로 위협을 하죠. 심지어 회막에서 수종드는 그런 여인들과 동침까지 합니다. 이것을 방종이라고 하는데요. 저자는 방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종은 카멜레온과 같다. 음식 가까이에 있으면 탐심처럼 보이고 아름다운 여성 혹은 남성이 가까이에 있으면 정욕의 색을 띈다. 자, 이제 처방전을 내놓을 시간입니다. 저자는 10가지 대안을 이야기했습니다. 1번, 절제는 자유롭고 탐식은 억압한다라는 점을 기억하라. 탐식가는 음식을 절대로 즐기지 못한다. 오히려 음식에 탐욕에 갇히고 만다. 2번, 절제는 스스로 발휘하는 의지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라.
절제는 훈련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셔야 비로소 우리도 할 수 있다. 3번, 주님이 우리의 탐식을 속죄하셨고 절제의 영을 주셨음을 기억하라. 바리새인들은 절제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자라고 비난했다. 그분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식탁에 앉으신다는 비난을 달게 받으셨는데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우리가 주의 만찬에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4번,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진정한 떡이시다. 이 떡에는 적정량이 없다. 우리는 이 떡을 원하는 만큼 실컷 자주 먹을 수 있고 먹어야 한다. 그 밖에도요. 5번, 성만찬을 절제 훈련장으로 보라. 6번, 가끔 금식하는 시간을 마련하라. 7번, 가끔은 마음껏 먹는 시간도 마련하라. 8번, 식사하기 전에 감사기도를 드리라. 9번, 성경을 암송하라. 10번, 적극성을 발휘하라. 여기서 적극성이라는 것은 이 하루하루를 빈둥빈둥거리면서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먹는 사람들 있죠. 그렇게 시간 낭비하면서 보내지 말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마음속의 냉장고에서 이 세상의 음식이 아닌 영원한 생명수 대신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 예수님으로 채워서 이 육적 배고픔보다 영적 배고픔을 먼저 해결하는 그런 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